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보고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은 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이 왜 그럼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날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사할 때도 시키고 맨날 자꾸 시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원래 그 인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만들고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만족해요. 너무너무 우리 사람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면,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냐,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게 하도록 하고요. 또 인간의 참 행복이 뭐냐,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가장 참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최고의 행복,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가지고 온 그 배후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인간이 불행과 저주가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안 보이는 그 저주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를 준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회복하고 세상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복음을 주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는요 압입니다. 우리 신자에겐 대적이죠. 이 사단이요 사단 서밋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 전 문화를 가지고요 인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사단 서밋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지금은요 완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막 일자리 몇만 개를 몇십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앞으로 점점 일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냥 막 노력은 막 그런 마음 간절한 이런 것들은 많지만은요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요 자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핸드폰을 가지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은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것도 집 문 잠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 불 켜놓고 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그 집에 문도 다 잠고 불도 다 끄고 이제 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핸드폰 하나면은 전부 다 모든 걸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단 서밋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게 명상해가지고 그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인생들을 문화로 싹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고 요즘에는요 연세 드신 분이든지 뭐든지 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보면요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스마트폰 잊어버리잖아요. 먹통 바보 됩니다.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도 몰라요. 부인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플랫폼 앞으로는 직장도 없어요. 은행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은행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요 전부 다 이제는 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666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딱 칩을 심어 가지고 모든 결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사단이 참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요 이 사단에게 딱 장악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고요, 그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요 장악하게 하려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보니까요 사단이 이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모르도록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또 사단이 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종교화 시켜버리고, 지금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간에 세속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어떻고 자꾸 판단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교회거든요. 근데 이 복음 하나를 종교화시켜 버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향림교회라는 그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님이 그 퀴어 신학을 가지고 퀴어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이걸 찬성하자. 동성애자를 우리가 다 품고 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이게 그걸 인간 차별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제 교단 총회들이 했잖아요. 교단 총회를 하면서 이 통합 측에서 그분을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지를 하고 저 백석 거기에서 전부 다 장로금 교단 몇 교단에서 이제 2단으로 이렇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단으로 이렇게 정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기장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 기독교 장로회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기독교 장로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자기들 허락을 안 받고 어떻게 2단으로 이렇게 몰아내느냐. 그래가지고 교단끼리 또 막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참 복음 하나 모르니까 별게 다 이슈로 다 일어나요. 복음 알면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뭐가 옵니까? 간단하죠. 영적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사단 서밋이 일어나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버리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따지기 전에 그거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문제 오면은요, 그 본인은 물론이요,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도 참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서밋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이걸 알고 자꾸 종교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기독교 자신이요, 종교화되는 게 이게 최고의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1절에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새벽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뭐 지금 해석하면은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 박병진 장로님이 허리가 아프면 날이 안 좋겠다 하고 아니 일기예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알면서 뭐라고요? 이 시대에 오는 표적, 이거는 알지 못하느냐. 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시대의 표적이 왔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더 없다. 내가 온 거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왔지 않느냐.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단 꺾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입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요, 이 복음으로 딱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또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인정하면서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지금 시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참 못된 진짜 사단의 진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시대를 구분합니까? 창조 시대 틀리고 또 출애굽 시대 틀리고. 아니 창조 시대는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요. 물론 그렇죠.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희한하죠. 또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 출애굽을
참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은요, 흔들하는 거죠. 그 계시록 시대,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래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그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대별로 구분해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서신서 시대래, 서신서.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서신서 시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그걸 열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요.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까? 참, 그리스도로 참 답이 안 나면요, 참 인생이 이런 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모세 시대에 전부 다 피 뿌리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서. 참,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여러분 진짜 힘있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냥 담대하게 전도하셔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모든 날, 그렇죠. 그리고 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또 있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셨어요.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에게 말씀 다 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리스도가 다 말씀을 성취했잖냐. 그분이 함께 하신다.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말씀의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 지을 필요 없는 것이고요, 더 이상 방주 지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과 딱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죄와 저주 이거 해결 안 되고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사단 머리 깨버리고, 그러면은요 다 끝낸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 시대 아닌 사람 다 구원 못 받았게요? 그게 참 너무나 어리석은데, 너무나 어리석은 그 그리스도 하나 답이 안 나오니까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걸 잡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기교인들이 좋은 것 다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구해요.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자기 수준으로 자꾸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떡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 이 시대 이때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형식, 전통, 이런 교훈에 주의하란 말이죠.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주님 끄떡도 안 합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끝이 낸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 현재 모든 것이 다 미래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직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요건 조금 퍼지는데요, 그게 온 땅에 전부 다 퍼지는 것 같죠? 전부 다 퍼집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요. 누가 뭐래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딱 붙잡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막 형식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무슨 이 복음성가 불렀다, 난리 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강대성 와서 강대성 못 닦았습니다. 저 밑에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남자 여자 딱 구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 참 진짜, 우리나라 이 당군, 우리나라 진짜 짬뽕입니다. 당군에다가 숭불정책 써가지고 불교 들어왔죠. 거기다가 이조 시대에는 또 유교 들어왔죠. 이게 그러니까 당군에다가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게 예수 믿고 나는데 이상한 게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대. 지금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더라고.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도 누구 하나 이상하진 않아.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 그게 약간 찢어진 게 입고 와요. 참, 이게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다고 무조건 막 방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지옥, 천국,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현세에 잘 살면 되는 거라. 예수를 힘입어서 이 현세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전부 다 이 현세에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잘 살려니까 적극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자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자꾸 줘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막 그냥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사상이 들어가지고요, 할 수 있다,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결과도 나왔죠. 막 도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패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거 믿고서 도전했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사두개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이 왜 안 됩니까? 이런 교훈으로는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런 교훈으로는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냐? 다른 것도 다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가 노동 운동도 해야 되고 이 동성애 인권 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 운동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압니다. 교회가 그래도 불우이웃 돕게 하고 사회 구원 앞장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요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밥 퍼주고 다 하는데요, 그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요 근처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한번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랬더니 우리 신앙 노선이 틀려서 같이 안 하겠다 그래서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레미야 같은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본질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본질이지 그게 본질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적 체험하고 은사도 좀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야지, 그 목사가 돼가지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은 엘리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신앙.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도 시대를 분별해야지. 지금 시대는 계시록 시대니까 계시록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누구냐? 그게 마지막 약속된 목자, 그게 이만희야. 그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참, 이 사람이요, 그게 안 죽는다면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걸 믿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쫙 끌고 가가지고 끝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만희는 안 죽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뭐 다른 얘기 자꾸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걸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11에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 때도 창세기 3장 15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 애굽 시대 모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들도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선지자들도요,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시대에, 사도 시대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랍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신세 시대는 또 다르고, 복음 시대는 또 다르고, 선지자 시대는 또 다르고, 계시록 시대는 또 다르다.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서 마지막 시대고 그 계시록 시대 그걸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끌어다가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하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딱 답내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은 사람 살살 건드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답낸 사람은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요, 종교는 아무리 멋지고 근사해도요, 종교와 같은 단어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우상의 배후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나고 나면은요, 7 귀신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진짜 그 가정들을 보세요. 그 이단이나 이런 데들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가정들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는요, 이 복음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단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보이는 거예요. 종교가. 아, 이게 종교로구나. 아, 이게 교회 안에도 종교로 바꿔놨구나. 요 사단이 이걸 종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문을 닫는 교회도 있거든요. 왜 문 닫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과 맞질 않아서 그래요. 이게 종교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속에 있으면은요, 참 종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이 오늘 사두개인들이요, 나름대로 자신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최고 영적 지도자라, 자신들이요. 근데 이 종교 속에 있으면 이 종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이 종교를 볼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참 탄식이 나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한이 나옵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 이 신자들이 종교 생활에서 종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이러는구나.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구나. 오늘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15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대답, 그렇죠. 두 번째, 시몬 베드로의 대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머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때부터 기도 응답들이 와요. 참 희한하게, 이상하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내 삶에 응답들이 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런 일만 자꾸 옵니까? 그거 오래됐어요. 이 복음 못 누리게 만든 종교화된 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한번 재보세요. 한번 하루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가고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마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한 10분만 누리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게 사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예수 이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이 이름 불러라. 너무너무나 간단한데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사단이 완벽하게 사로잡아죠. 핸드폰 보다 보니까, 아니 TV 보다 보니까요, 이 연속극 보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때 이 문제 배후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사단이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렇다면 이 문제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사단이 활용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까? 참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러면은 그 천군 천사가 약속되어 있고 이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게 보여져야 맡겨집니다.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요 이게 보여지면 맡겨요. 이 약속이 보여지면은, 이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면은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낙심치 않는다 이게요. 아니 어떻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않습니까? 종교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약속을, 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맡겨지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을 바르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전에는요 묶여가지고, 문제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외골수로 가요. 이 문제가 언제 풀리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문제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만들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면서 내 속에서요 진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 없습니까? 아니 내가 막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로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왜? 내가 복음 못 누리게 방해하는 많은 생각들 가지고 있는 각인 불이 체질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갱신시키죠. 우리가 야 네가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품고 세계복음화 하겠냐. 갱신하게, 우리를 갱신하게 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품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품지 못하는 문제를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갖다 줄 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나 도대체 왜 저런 부인을 나한테 붙여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를 보면 네 부인 하나, 네 남편 하나, 네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고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갱신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그게 안 돼요. 언제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누릴 때 이런 생각이 바르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도 기다려져요. 저 사람 막 화가 났다가도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깡통 차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 딱 얘기했지. 그때 딱 생각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활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약속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좋은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가 딱 믿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렇게 믿어지니까요. 그럼 깡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깡통을 만들고 부인 옆에 이렇게 딱 세우고, 그래, 깡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딱 확신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 깡통 차도 괜찮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문제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는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맡겨놓고 기다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삽니까?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사니까 누가 살아요? 옆에 사람 살아요. 옆에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살고 부인이 먼저 산다니까요. 그러면 주위가 다 살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 이게 작은 교회일수록 또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일 부닥치는 게 그거라요. 근데 언제 교회가 부흥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해하고 딱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이해하고요, 쫙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때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의 보면요 계속 싸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구나. 여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 시간표를 이렇게 딱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큰일 났네. 결론도 못 맺고. 근데 진짜 이 세 번째는요,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세울 것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요, 이 터가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요, 그게 저주가 됩니다. 복음 모르면 진짜 죽을 고생합니다. 목회도 복음 모르면 진짜 죽을 고생합니다. 중직자님들도요, 복음 모르면 진짜 여러분이 무거운 짐들이요 다 지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다,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가 종교화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둔갑을 시켜보면 그냥 보면 근사하지만은 여기는 흑암이 꺾이지 않잖아요. 이 종교적인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3절, 14절 보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온대요. 그날이 올 때에 이 종교적인 터, 그렇죠? 거기 있는 거는 다 불타서 공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종교로 세운 거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 교회도 종교로 세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세운 교회는 천대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단 서밋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해도요 이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 옵니다.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밝히 드러나는데 신앙의 결과가 열매로 이렇게 많이 맺어지죠. 여러분 반드시 환난과 위기와 문제 올 때, 종말이 올 때 이때 공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인생 말년에 비참해져요. 뭐냐? 진짜 실패된 현장 남기고요. 병든 몸과 빚밖에 남은 게 없이 이 쓸쓸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는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정말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우리가 인생에 사단에 끌려 살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단에게 시달리는 자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진짜 이 새로운 정말 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요, 언약 안에서 하는 거는 공력이 나타나는데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 됩니다. 이걸 알고 사단은 지금도 자꾸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자꾸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아마 사랑이 없다 이런 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 잘해줘야죠. 잘해줘야죠. 그거 가지고 사람이 감동되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 듣기를 원해요. 예,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의 영혼은요 진짜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아니면은 말을 하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죠? 복음이 아니면 말도 하지를 말고. 그래서 제가 딱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삶, 또 모든 일, 모든 미래, 비전, 가정의 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을 진심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돼서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